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이름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다 눈들이 참 이쁘시고 멋지신 것 같아요. 그 멋진 눈으로 또 아름다운 눈으로 형제자매를 보시면서 사랑의 메시지 한번 주십시다. 자, 사랑이 쏟아져 나옵니다. 축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시선으로 옆에 계신 분 보시죠. 자,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한번 축복하십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 반대편에 계신 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방금 그 눈빛 제일 아름답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만날 때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하늘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를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역
나는 왕.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가면 고백하시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시니 주님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돌보아주실 것을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돌보아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주님의 약속 믿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나갈 때 은혜 베푸시는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활짝 열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 뵙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은혜 베푸시는 이심을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은 저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밤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옥토와 같이 나의 마음이 마치 옥토와 같이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씨앗이라도 떨어지면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하고 싶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정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소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깨달아 주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의 심령의 옥토와 같았어. 말씀 주실 때 생명의 씨앗 뿌려질 때 하나님 100배로 결실하는 심령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심령을 온유케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겸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는 지혜를 이 시간 성령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정부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밤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나는 이 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밤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 주님 그 깊은 곳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과 3월 우리 암송 말씀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아멘. 우리 안 보고도 잘할 수 있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3월 17일부터 광고해 드리는 대로 우리 전반기 서쿨이 개강하게 됩니다. 저쪽에 있죠? 백투 베이직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상교회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학점이 있습니다. 꼭 이수하셔야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총 12주 가운데 6주 1기, 2기로 나누어서 전반기에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고 있지만 또 때로는 따라하긴 했는데 그것이 정말 뭔지 잘 모르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더 분명한 세계관으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더라도 더 의미를 가지고 더 마음을 다해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함께 다시 한번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미 보니까 1기 과정은 다 찼습니다. 그래서 2기 과정만 이 자리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속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큰 통독은 권민영 목사님이시죠. 통큰 통독 교육부장님이신데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되 우리가 때로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막 조각난 퍼즐처럼 막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당연하게 잘 신약과 구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좀 알고 말씀을 읽으면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늘 이 말씀 생각하면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과정을 하고 나면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올 만큼 자세히 안내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더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고 이제 혼자서도 계속해서 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과정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훈련은요 많이 소개들을 하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온누리교회가 1985년도에 설립되어졌고 설립과 동시에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년이 되었을까요? 약 한 35년, 이제 청년의 교회입니다. 1985년에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교인 수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어져가는 이유에는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1대1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이 1대1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 지금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 헌신자 훈련 3년 과정이 있는데 그 첫 학기는 모두가 1대1을 합니다. 1대1은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일단 내가 배웁니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데서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1대1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아주 훌륭한 소그룹 지도자들이 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지도자들이 작은 그룹들을 만들고 또 1대1로 양육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명력 있는 소그룹이 형성되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적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과거에 1대1 나는 공부 한번 했는데 그것으로 땡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하고 나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한 일이 없다 그러면 1대1 안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내가 더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1대1을 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양육함으로써 더 많은 영적인 유익과 성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과정, 우리 교회 장소적인 형편이나 여러 가지 환경상 많은 과목이 지금 개설되어지지 못하지만 여러분 준비되는 과정은 꼭 우리 식구들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열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해주실 거죠? 네, 저쪽만 축복해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첫 번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2주 전의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하실 줄 믿어요.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꼭 기억해 주시리라 믿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첫 출발을 했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제가 훈련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훈련의 목표는 겸손하셔서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함이다. 훈련의 목표는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훈련의 목표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유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환경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던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바로 앞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속였던 것이죠.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권위자 앞에, 권력자 앞에, 두려운 대상 앞에서 살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까? 물질입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그죠? 물질요. 이러한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쭉 뛰어넘어서 22장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22장, 적어도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만한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급히 아브라함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 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별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가?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훈련의 목표는 자유함인데 오늘 이 선언을 얻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말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이 선언이 있기까지 40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훈련의 결과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녹아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감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40년, 여러분 왜 이 모습을 미리 보여줬을까요? 미리 보여준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면 돼요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하고 준비해 간다면 이러한 자유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것,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스쿨이 준비되는 것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속에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작합니다. 그 일은 앞에 있는 일들이 되겠지요. 지나온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유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했던 그 유혹, 미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고3이 되면 이제 11월에 수능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공부했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해 오셨고 이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짧은 곳에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분명한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발하라 이거예요. 선 출발. 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단 출발시켜 놓고 가다 보면 알려줄게. 그런데 22장은 다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무엇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3절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거느리고 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3일이 걸렸네요.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먼저 그곳에 남겨놓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남깁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요? 누가?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은 상식적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나눌 때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번제로 드린다. 목을 베입니다.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것이죠. 가죽을 다 벗겨내고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래서 장기는 따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으로 쪼개는 거죠. 그리고 내 다리를, 사지를 다 절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태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의 달인이었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가면서 질문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어린 이삭이 아버지가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에 쓸 물건들은 다 있는데 정작 필요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이유는 봐왔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봐왔고 제사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번제하면 떠오릅니다. 순서가 몸으로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가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의 목을 베야 합니다. 피를 뽑아내야 합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야 합니다. 사지를 절단해서 올려놓고 내장과 함께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존속 살해인 것이죠. 그것도 약속으로 주셨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그죠? 함께 간다는 거죠.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가서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혹시 종들이 미쳐서 날뛸 수 있으니까 하얀 거짓말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경외한다는 선언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 말은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내 목숨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앞에 거짓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약속 가운데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여야 되는 그 앞에서 이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갑니다. 불과 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심장에 비수를 꽂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번제 드리는 걸 봐왔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볼 때도.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인데 주변 것들은 다 있는데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텐데 제물이 없네요. 아버지, 너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또 하얀 거짓말 한 것일까요? 너야 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올라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 이 믿음의 선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그냥 이삭에게 거짓말하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 이렇게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지만 이삭이 반항하거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하거나 좀 죽어줘야겠어,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주저함 없이 진행되어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시작되어지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모든 것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이것이 그냥 대충 눈속임하고 있는 쇼가 아니라 실제의 사건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보통 우리가 성우를 사용해서 아브라함 이런 거 아닙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그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 하니까 급해서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아주 급박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그리고 너의 독자 그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인데 공포심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삼가 조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그 태도, 그 자세,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살지 않습니다. 왜요? 존경하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존경함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눈으로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 생각하면 우리 사상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떠오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서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하나님 지금 뭔가 실수 아닙니까? 제가 제대로 들었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그 고생해서 기껏 얻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죽이라는 겁니까? 제정신이세요? 얘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뭔가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나아갔습니다. 나 아니야. 다시 잡니다. 또 들려옵니다. 또 갑니다. 아니야.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전에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재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사들 중에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솜털 뭉치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막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확인을 달라고 하고 또 확인을 달라고 하고 2차, 3차 계속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또 확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저도 아내랑 교제할 때 저는 첫눈에 보고 그냥 끝났는데 저희 아내는 아니더라고요. 막 친근하던 사람이 홍콩 셀러브레이션 때 나는 먼저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다음 팀으로 와서 나는 기쁘게 웃으면서 갔는데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묻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그러고 한 방에 들으면 되지. 그럼 몇 번씩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도 참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그것을 믿음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붙잡고 멈추고 세우고 이제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는
새벽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각종 스쿨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또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들린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오늘 새벽이었습니까? 축복합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1년 전이었는지, 몇 년 전이었는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재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음성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임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들려진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상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믿고 그 음성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행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모든 전 세대가 모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노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스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믿고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스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함께 나아가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상교회로 부르신 것,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훈련되고 자라가고 성숙을 이루어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부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게 뿔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어. 지난 110년이 넘는 시간의 동안 끊임없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상교회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 믿음의 식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삶의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믿으며 그 음성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제단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향하여 식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준비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연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저들 가운데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입에 승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려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상의 식구들, 우리 모든 식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무뎌진 마음을 영의 민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도와 같은 마음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으로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행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엎드려 절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뎌진 마음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민감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는 마음들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열매 맺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우리 삶에 나타낼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며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오는 까지 이 믿음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 그 소리보다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삶에 나타내며 행하며 가정에서 나타나게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가며 살아가며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며 이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가며 우리 사상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헌신된 주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사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훈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섬기며 이끌어가는 좋은 본을 보여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매어달리는 교사 선생님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로 이를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나가는 그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우리 교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 앞에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자유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며 속이며 물질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 아브라함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긴 훈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믿음으로 그 음성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상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교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들어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할지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새벽 그리고 금요